그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시는 그 인천 송도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뵙고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매우 기쁘고 감사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비가 좀 내리고 있어서 좀 이렇게 오시기가 쉽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보니까 아침에 제가 한 9시 50분경에 여기 도착을 했는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다 오시갖고 또 주일 학교 하고 계시고 찬양하는 이런 모습들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천 송도교회는 미래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잘 준비하고 있는 이런 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 단일 교회로서 약 한 6명의 학생들을 우리 학교에 보내준 교회들이 그렇게 없진 않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쉽지 않는 그런 결정인데 우리 학교에 보내주신 또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저희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디모데 학교는 2015년에 시작이 되어서 올해 만 8년을 지내고 9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중등 7회 졸업을 하고 고등 4회 졸업을 해서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이 전국 30여 개의 대학에서 지금 자기 전공을 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또 우리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우리 인천 송도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거 안 끼고 있는 이걸 끼고다 보니까 말하는데 신경이 많이 쓰이네요. 또 기부사한 기분이 들긴 하는데 죄송합니다. 좀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뭐 초청받아서 왔다기보다 좀 우리 학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방문하기를 원해서 왔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학교는 전국 지역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헌신을 해주셔서 현재 약 한 2,000평 되는 부지에 학교 학사와 또 기숙사 그리고 운동장 이렇게 시설을 갖추어서 잘 이렇게 안 와보신 분들은 한번 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조그마한 그런 학교가 아니고 일반 공립학교 수준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이렇게 갖추었습니다. 이 모든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쉽지 않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헌신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적절한 시간에 학교가 건축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 시점을 놓치게 되었으면은 그때 건축하지 못하고 오늘 지으려고 그러면은 최소한 100억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일인데 그때 당시에 약 한 80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헌신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학교가 이렇게 건축이 됐는데 100% 다 헌금이 된 건 아니에요. 뭐 상당수는 헌금이 되어서 이렇게 건축을 했습니다만은 일부는 또 이렇게 대출을 이렇게 해서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르고 이러면서 뭐 지금 학교에서 마이너스 지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부담들을 좀 느끼고 있어서 또 이런 사항들을 기도 제목도 드리고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왔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 40여 개 교회에서 또 한 5개 정도의 교파교회에서도 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15명 정도의 학생들이 현재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학교를 이렇게 운영하면서 깨닫는 게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이런 학교이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방학기간 저희들이 계약했습니다. 방학기간 동안에
뭐 이것저것 다니면서 학교에 대한 홍보도 하고 말씀도 교제도 하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만나면서 참 이 세상적으로 보면 애들이 잘 컸어 이렇게 괜찮은 지위에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이런 분들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 인생에서 믿음 안에서 이렇게 바로 성장해 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중한 이런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 공립학교에도 여러 가지 얻을 것이 있습니다만은 너무 환경적으로 우리 애들이 자라기에 어려운 뭐 지금 초등학교에 그 교사와 통화를 했는데 들어보니까 말하는 것이 한 반 정도가 욕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 정도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이 믿음 안에서 잘 이렇게 성장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그런 조건에 있구나 이런 걸 느껴요. 그리고 지금 대학 안에 믿는 학생들이 약 한 3% 정도 됩니다. 보통 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갖고 고등학교까지는 교회를 잘 나오다가 대학 들어가서 떠나는 학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현재 이 대학 안에 믿는 학생의 프로테지가 3% 미만이 되기 때문에 선교학에서는 5% 미만이 되면은 선교지로 간주하게 됩니다. 한국이 이제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잘 준비해서 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학교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많은 부분에 깨닫게 되고 또 이 일이 귀중하구나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시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그가 성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시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너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시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그 모든 일을 마음에 두니라. 52절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가 이 사복음서에 보시면은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고 마가복음에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은 유일하게 예수님의 그 청소년 시절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일부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은 인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아기로 태어나고 성장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거쳤던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유일하게 우리가 예수님의 청소년 시절에 있었던 이러한 부분들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52절에 보면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은 지혜와 키와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이렇게 자라가면서 사랑을 받는, 사랑스러운 이런 전인적으로 성장했던 온전한 그런 청소년 시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지혜가 자랐다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지혜가 자랐다, 이것은 뭘 우리에게 청소년 시절에 예수님이 하셨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지혜가 자랐다, 이것은 지적인 이런 정서적인 정신적인 이런 성장도 아울려 있지만은, 여기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지혜가 자랐다는 그런 의미를 뭘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41절에 보니까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최소한 한 번씩 6월절, 77절, 초막절에는 꼭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도 12살쯤 되었을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부모님과 함께 이제 돌아가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어디 갔냐 보니 이 상을 좀 지나가고 이렇게 살펴봐갖고 이 무리 중에 없는 걸 보고 나서 예수님을 다시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그 사흘 후에 성전에서 이제 예수님을, 우리 그렇게 청소년 12살 되는 우리 예수님을 그 부모님이 만나게 됩니다. 46절에 보니까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자 그가 성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 예수님 보니까 성전에 계신 거예요. 성전에 계시면서 그 성생들과 함께 앉아가고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또 답을 하기도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48절에 보니까 그의 부모가 놀라며 그의 어머니 마리아, 그죠? 마리아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너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노라. 뭐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죠. 함께 가야 되는,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이 아이 예수가 지금 성전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대답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하신 말씀은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매우 지당한 그런 말씀입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너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 답변을 보시면요, 49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시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12살, 이 유대인들은 12살 만 12세가 되면은 성인식을 거행합니다. 그때부터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킬 것을 그런 서약하는 그런 성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마리아 어머니가 묻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참된 지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라는 게 무엇이냐? 저는 이 분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준 그 아버지, 부모님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될 분은 무엇입니까? 그 낳아준 그 부모님도 지상에서 참 고맙고 감사한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그런 부모님이지만 진짜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은 무엇이냐?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이 땅은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우리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교사들한테 얘기하면서 282만 8천 무한대.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와서 한번 칠판에 썼는 것 같아요. 그때 280이 뭐라 했습니까? 280은 어머니 모태에서 이목, 구비, 사지, 백체, 오장육부가 만들어지는 약 한 9개월, 만 9개월. 우리 일반적으로 10달이라고 그러는데 10달 동안 어머니 모태에서 우리 이 눈코기, 오장육부, 사지, 백체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 땅에 이제 태어나는 거예요. 여기 사는 동안이 얼마 동안이냐? 약 한 2만 8천 일 정도 살아갑니다. 그때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부모와의 만남이고 좀 더 나가면은 주변의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이 여기서 사는 동안이 무슨 세상이냐? 다음 세상 들어가는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으니 신속기간이 날아간다 그랬어요. 여기 이 땅에 살 동안에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준비로 하는 이런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첫 번째가 뭐냐 하면요, 진짜 아버지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를 낳아준 그 아버지가 계신 것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 세계에 들어가면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없어져 버려요. 아내와 남편도 없어져 버려요. 우리 육신적인 아버지와 아들 관계도 없어져 버려요. 천사와 동등이고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 거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진짜 아버지, 나를 낳아준 그런 육신의 아버지도 잘 알아야 되지만 나의 진짜 영원히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이 누군가를 잘 아는 게 필요한 거예요. 저는 이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모태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모든 운명을 인도해 가시고 영원한 세계의 주인 되신 그분을 우리가 아는 것이 참된 지혜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마리아가 이야기한 대로 너 아버지 네 어머니잖아요. 너 아버지 요셉, 마리아, 인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답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이러실 때 어찌하여 나를 찾으시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예수님의 지혜가 자랐다는 것은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시지만 인간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데서 자라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리고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나나주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는 내 아버지의 일에 관계하여, 이렇게 밑에 표시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슴에 품고 하늘을 떠나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요, 뭘 하셨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고, 또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예수님은 양식을 삼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의 생애는 그 아버지께서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우리의 참된 죄가 뭐냐? 우리 각자가 있잖아요. 우연한 존재가 없어요. 어떤 분은, 저도 그래요. 우리 형제간이 4명인데
우리 누님, 형님 놓고 나서 12년 만에 제가 생각할 때 전혀 계획도 없이 이렇게 태어난 것 같아요. 안 놀라 그러다가 어떻게 태어난 것 같아요. 그러지만 부모님은 그런 실수인지 모르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우연한 게 없어요. 참새 두 마리가 하나 손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그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고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만 되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실 때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 시편 139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에 보시면은 내가 39편 15절 이하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엄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그랬어요. 16절에 보시니까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약 한 80억의 인구가 있는데 우리 다른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다 보셨다 그랬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 청소년 시절에 보면 우리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굉장히 그 외모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자신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뭐 이러면서 자기 외모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특별한 계획과 섭리 속에서 지원받은 너무나 귀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다 주의 눈이 보셨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됐다는 거예요. 이게 주의 책에 기록된 게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어떠한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했다는 거예요. 이 지구가 존재하기 전에,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제가 들어오면서 이 하나님의 이 계획들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새 사람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신 이런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나에게 대한,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계속해서 뭘 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따라가고 그 전생애를 살아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하고 또 우리 학교의 학생들을 보냈을 때 뭐 좋은 대학 가는 거, 뭐 좋은 직장 구하는 거, 이것도 어느 면에 필요한 것이지만요,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 학교는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학생을 복중에 지으시고 이 땅에 내실 때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 그에 부합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과정 속에서 잘 도와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는 일반 교육학에서는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기독교 대한학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하게 저는 생각합니다. 두 가지가 크게 뭔가면요, 사람이 이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질문은 제가 한 질문이 아니에요.
굉장히 뛰어난 박학다식한, 또 그 다음에 그 당대의 가장 훌륭한 선생님으로부터, 랍비로부터 교육을 받았던, 또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최소한 신약 성경에 21권인가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딱 만나고 왔을 때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습니다. 지금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잡으러 가는데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탁 나그래서 사울이 끄끄러졌어요. 그때 두 가지 질문합니다. 주여 니시니까, 주여 니시니까,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랬어요. 두 번째 질문한 게 뭡니까?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질문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그러하고 교육에서도 주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답을 주지 못하는 이것은 참된 교육이 아니에요. 오늘날은 이제 너무나 우리가 주변에 공교육이 이렇게 만연대가 있는데 이 교육이 우리에게 많은 주는 이점도 있지만 교육적 본질로 보면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하지 못하는 것은 참된 교육이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복중에 지으시고 이 땅에 내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또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분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어떻게 참된 교육입니까? 주여 니시니까.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해야 되는 교육이에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아니겠어요? 이분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힘쓴다 할지라도 이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는 영원한 형벌을 면치 못하는 이러한 인생인데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구서인이 피부를 희게 할 수 없고 표범이 반점을 없이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이 죄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교육이 해결해 줍니까? 종교가 해결해 줍니까? 어떤 철학이 해결해 줍니까?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 갖고 공같이 부르짖고 비들고 슬픈다 할지라도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분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암이란 말이에요. 주여 니시니까. 두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우리 인생에 태어나면서 우연한 출생은 이 땅에 없는 것입니다. 우연히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가 복중에 지어지기 전에 그분께서 계획하신 그런 놀라운 계획과 뜻을 다 지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뜻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의 생애에서 뭐를 삼았냐? 양식을 삼으셨다. 양식이 뭡니까? 삼의 원동력이에요.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마지막 사실은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중보의 기도인데 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바로 직전에 한 주 안에 일어난 이런 기도였습니다. 주님 이런 기도를 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세상 살아가는 이런 지혜들도 포함되지만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지혜가 뭐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우리 자녀들을 지혜롭게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자녀를 이 땅에 내신 그 뜻과 계획이 무언가를 알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몰라요. 죄로 인해서 멀리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 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등동체이시지만 자기를 배워서 종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빌립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 좀 보여주라 그랬어요. 그래가 뭐라 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랬어요. 그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 땅에 나타내는 것이 아버지의 뜻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 사복음서를 통해 갖고 예수님을 잘 알게 되면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이러한 일을 행하셨구나, 이거 알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로는 인류가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아버지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해주라고 세 번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 주님도 그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가 되고 그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그 육체의 고통도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버림받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 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그 받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이 인성을 지니셨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자기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해주라고 기도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거예요. 피 흘림 없이는 제사함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염소와 황소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다 이뤘다고 말씀하실 때 지성소와 성소를 나르고 맡고 있던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은 거 아니에요. 이제 인류를 위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일평생의 죄에 매어서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이러한 인류를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생명과 섞지 않은 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크게 하신 사역에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세상에 드러내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이러한 일들을 분명히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 청소년 시절에 예수님이 지혜가 자랐다는 게 뭐겠어요? 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버리고 또 높은 지위에 있고 권력을 갖고 있고 명예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이 땅에 내실 때 그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 개인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을 알고 발견하고 이걸 우리가 실현해 살아갈 때 이것이야말로 정말 인생에서 성공적인 삶인 거예요. 나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요? 그러면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그 계획은 어떤 것일까요? 로마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시면은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계획하신 그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런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먹고 마시고 입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따라갖고 이렇게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원받고 나서 우리 어떤 일이 되냐? 에베소서 찾지 마세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라. 하나님이 전에 예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존재하기 창세 전에 우리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는데 이 계획을 우리가 구원받기 전까지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고 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전에 예비하신 그 선하신 계획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계획은 어떤 것입니까? 여기 보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랬습니다. 이 선하다는 건 뭐예요? 우리 선하다는 뜻은 영어에서 good입니다. good. 좋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한 그런 것은 나쁜 게 없어요. 저는 20살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전까지는 그 유교적인 사상 뭐 이런 샤머니즘 이런 것들이 많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사주팔조 운명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 새해가 되면은 뭐 본다 그래요? 토정 비결 같은 거, 또 뭐 철학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주변에서 하기 때문에 자축, 인묘, 진사, 오미신유, 수rek해서 뭐 이런 걸 갖고 뭐 원래 신수가 어떨 거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운명이 어떨 거다. 사주가 뭐예요? 생년월 일시예요. 태어난 년월 일시. 이런 걸 봐갖고 이 사람의 운명은 뭐 어떻게 좋은 거고 뭐 이 사람은 또 보니까 뭐 이렇게 뭐 무슨 살이 껴있어 나쁘고 다 이거 마귀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 어떻게 그런 악한 계획을 갖고 계시냐? 전부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데 선하신 그런 분이 어떤 악한 계획을 갖고 계신단 말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은요 선한 계획이에요. 선하신 뜻이 있어요. 선한 게 뭐라서요? 우리 선한 사람이 나쁜 일을 안 해요. 그래서 뭔가 도와주려고 그러고 상대 좋은 일을 이 상대에게 유익을 끼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시는 그런 계획들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는 계획이에요. 그럼 기뻐하는 건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한다는 것은 그 선하신 계획을 발견하고 내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만 좋은 게 아니라 나도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중에 지으시고 이 땅에 내신 그러한 계획과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에 따라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나도 사명의 의미를 발견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도 기뻐하고 나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온전한 뜻이 뭐냐? 온전한 거야. 온전한 거죠? 이게 퍼펙트하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이 놀라운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성취한다고 해서 이거는 너무 놀라운 일이다. 그럼 하나님 보실 때 선하신 것이고 기뻐하신 것이고 온전한 거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걸 교육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쳐서 이걸 발견하게 되면요, 여튼 저절로 공부하게 됩니다. 나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죠. 우리가 거듭나자는 자연인으로서 할 수 없지만 거듭나게 되면요, 그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향하신 그 주여 내가 무엇을 하니까 내게 대한 그 계획,
이걸 발견하게 되면은요, 우리 애들이 왜 공부를 안 해요? 문제는 뭔가 하면은 삶에 공부해야 될 목적이 없습니다.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저 왜 너 수학 왜 공부하니? 아니고 시간표에 들어있는 거예요. 왜 공부하니? 수능 시험이 나오는 거예요. 대학 갈 때 필요하니까. 이 학생들이 공부해야 될 그런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된 지혜를 얻어서 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면요, 학생들이 무섭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학교를 하면서 8년간 이런 교육을 해봤습니다. 우리 학교의 교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은 인생의 본분이요, 모든 지식과 지혜의 시작이요, 이것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 학생들은 이제 왜 공부합니까? 내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공부하게 돼요. 그전에는 공부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걸 발견해야 될 때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즐겁게 공부를 하는 거 보세요. 어떤 학생은 보면 새벽에, 그 학생은 참 제가 기감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새벽 5시 반쯤 되면은 우리 기숙사에서 일어나는 시간이 6시 반에 일어나는데 그 학생은 5시 반, 늦어도 6시 되면 일어나갖고 다른 친구들에게 방해를 주지 않좀 해갖고 기숙사 살짝 나와갖고 샤워실이 있어요. 그 조그마한 이런 탈의실이 있는데 거기다가 앞에 이 판을 조그마한 거 펴놓고 거기서 매일 성경을 읽어요. 제가 보니까 1년에 한 2번 이상 읽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충청 지역에서 하고 있는 그 드림 바이블 캠프 있죠. DBC 캠프라고 그러죠. 거기 가서 이 성경 퀴즈를 하는데 거의 1등 다 해버려요. 우리 학생들이 다 1등 해버려요. 그 학생이 우리 학교에서는 그러잖아요. 학원 다니지 않습니다. 그 열심히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 주도 학습을 하는 거예요. 영어를 경외하는 것을 지식의 근본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내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주도 학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공부 뭐 주님 믿는다고 해갖고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죠. 열심히 해야 되죠. 무슨 먼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내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 무언가를 이렇게 발견하고 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주도 학습을 해요. 이 학생이 시험을 쳤는데, 작년에 시험을 쳤는데 조금 아쉬웠습니다. 좀 목표하는 건 학교를 가지 못하고 교대에 들어갔어요. 교대에 들어가서 하다가 그 혼자서 또 이 자기 주도 학습을 하면서 반수를 해갖고 올해에 그 서울대학 정치외교학과에 합격했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 학생을 뭐 서울대 지금 우리 학교는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럼 전부 다 서울대학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뭔가 하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나를 부르신 그분의 뜻을 발견해서 하게 되면은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해요. 디모데 학교 그 인성과 영성은 괜찮은데 제대로 공부 같은 거 하느냐, 제대로 시켜서 대학 갈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 서울에 있는 학생들은 왜 그 지방에 내려가느냐, 또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왜 그렇게 서울 수도권이 그렇게 1,000만 명이 모여 사는 데가 올라가지 말고 지역교회 가까운 국립대로 가라 해갖고 지금 우리 학생들 중에 한 반 정도는 국립대 다니고 있습니다. 그 서울에 있는 애들은 그 지방에 내려오지 말고 집에 디모데 학교 다닐 때도 내려와서 했는데 하지 말고 서울에 가라고 거의 인수를 다 했습니다. 제가 우리 뭐 학교에 뭐 어떤 그런 얘기하는 그 자랑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참된 지혜를 얻어서 올바른 그러한 삶에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해나갈 때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더불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공부 이렇게 해서 이 부모님이 최근에 또 만나보면요, 공부 좀 잘하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는
일요일 예배 드리는 것은 적당하게 드리고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그 중요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크리스천 학생들 중에서 25%가 일요일 날 학원 가고 있습니다. 통계 자료였어요. 우리 학교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일반 통계 자료에서 그래요. 그래갖고 고등학교 다닐 때는 적절하게 이렇게 하고 대학에 들어가서 열심히 주님 섬기면 된다고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요? 어쩌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 잘 안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복음을 전해준 그분이 제가 방학 동안에 부산 내려갔는데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참 그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에요. 교회 리더예요. 그랬는데 모임분은 아니에요. 아닌데 자녀를 세상적으로 잘 키웠어요. 하나는 의사고 하나는 교사로 길렀는데 저보고 얘기해요. 형제님, 저는 사실 신앙적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 그 자녀들이 지금 교회 나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성공직일까요? 그 우리 인생에서 이 중고등학교 시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서 하나가 뭔가 하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고 가치관을 발견하고 가치관을 배우고 세계관을 습득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이제 그 학교에서 만들어 놓은 그 커리큘럼 따라서 공부를 하다 보면요, 우리 어떻게 만들었냐? 이 세대의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대학 들어가서 하려고 그러면요, 이미 내 안에 먼저 들어온 그런 가치관들이 안 맞기 때문에 부딪히갖고 교회 다니는 걸 싫어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 시절에 예수님이 지혜가 자랐다는 게 뭐라고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나에게 대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잘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너 아버지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어 그랬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우리가 애들 자라면서요, 나의 자녀지만 그 정말 아버지에게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길러야 되는 거예요. 난 진짜 너 아버지가 아니야. 나 진짜 너 어머니가 아니야. 너의 진짜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야. 이걸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잘 알 수 있도록 그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길러줘서 그 하늘 아버지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가 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줄알고, 이 말씀이 성경에 5번 나옵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온 이 말씀이 5번 나와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왜 여자가 떠나면 안 나와요? 남자만 떠나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 이 남자가 어느 정도 이렇게 지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성장해갖고 한 성인이 되는 시점에 되면은요, 이제 아버지의 건의 아래 있다가 새로운 건의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가정은 진짜 주인이 누구냐, 진짜 아버지가 누구냐, 아버지, 하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모시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고, 필요한 것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또 고난과 역경이 올 때도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기고 정금같이 나오게 되고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청소년 시절에 이걸 확실히 깨달은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해야 될 줄 알지 못해. 내 아버지 일에 내가 관여해야 될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우리 각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게 교육 속에 없으면 이건 참된 교육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날은 너무 많은 국영수가 대입 입시에 몰입되어 있는, 이것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이것이 우선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냐? 바로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나에게 향한, 우리 자녀에게 향한 이런 계획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참된 교육입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인구 비례로 보면은 인구 해관봤자 얼마 안 되죠. 세계 인구의 한 0.2%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한 거예요. 뭐 우리가 여러 가지 뭐 평가하는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만, 뭐 노벨상만 보더라도 지금 유대인들이 받은 노벨상은요, 약 한 200명 이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노벨상, 그 김대중 대통령 평화상, 그거는 그냥 하나 또 이렇게 또 기회에다 주는 거고, 연구 분야에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0.2%밖에 안 되는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전 세계에 그런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이런 인재들을 배출했느냐? 이것은 바로 오늘 드린 말씀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전인적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전인적 교육. 예술은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신체적 영역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하더라. 이거 예수님의 생애고, 그 생애에서 전인적으로 잘 성장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 신명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에 6장에 보시면은, 신명기 6장입니다. 6장 1절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릴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것. 가르친 뭐였어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은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을 알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대를 잘 알고 행하게 될 때 그 민족은 열방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될 걸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면서요, 제일 중요한 시간에 머리가 잘 돌아가고 정신이 좋을 때 오전에 수업을 뭘 공부하는가 하면요, 여기 말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10시간 수업을 한다 그러면 3시간 30%를 뭐에 투자하느냐?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투자한다는 거예요. 이 명령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여기 명령이라 했을 때 뭐 여기 계명에서 하라 하지 마라, 하나님과 인간관계, 또 인간과 인간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그런 법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는 거죠, 안 하는 게 좋아요. 이걸 우리가 이 계명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례는 뭐겠어요? 규례는 뭐 우리가 이제 종교적인 그런 법이 하나님 말씀 율법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뭐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 뭐 성막에서 봉사하는 거, 제사하는 거, 절기 지키는 거 등등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 율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줄 것인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보면 법도라 그랬는데, 이 법도라는 것은 인간 상호 간에 지켜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유대인들은 잘 이렇게 말씀들을 가르쳐서 균형 잡히게 전인적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이 일반 지식만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보다 뛰어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자기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온전히 전생애를 살으셨습니다. 그걸 양식으로 삼으시고 마지막에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에게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좋은 모델을 보여주신 거예요. 또 우리 각자에게, 우리 자녀에게 이런 계획과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어떻게 발견하느냐, 요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걸 발견하려고 그러면요, 지금 발견하지 못하신 분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지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이 내 몸은 아니에요.
옛날은 이거 내가 주인 되어서 나의 기쁨과 즐거움을 살았지만 이게 내 거 아니에요. 주님, 저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몸을 드립니다. 저의 전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하고 완전히 드리세요. 그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던 그런 삶 다 내려놓고 이제는 정말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어떤 학생이 왔습니다. 교장실 찾아왔어요. 교장 선생님, 저 할 말이 있어 왔습니다. 뭐냐 물으니까 저 자신을 전생으로 드리기로 했다는 거예요. 저거 너무 기뻤어요. 중학교 2학년인데. 그 학생이 와갖고 그래 기도하자. 하나님, 이 학생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어제 갖고 드렸어요. 저는 그 학생 주님이 귀하게 사용할 거예요.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드리기만 해가 되느냐?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의 가치관, 이 세대의 악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가릴 수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비가 오는데 이 막 주변에서 이런 분진들이 있던 이 땅에서 있는 물들이 막 튀어갖고 잘 앞에 가려지면은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대한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 뜻이 있는데 그걸 발견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세대의 이 철학들이, 사조들이, 제약된 것들이 우리 자녀들을 사로잡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의 뜻을 내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 뜻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 놓은 내비게이션. 제가 아침에 안성에서 이렇게 오르는데 한 번도 실수 안 하고 쫙 따라가고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저는 목적지 여기 와야 되잖아요. 뭐 어떻게 왔습니까? 저는 길을 잘 몰라요.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보여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내비게이션보다 더 좋은 그런 보혜사 성령님이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이 뜻을 이루게 될 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지어받았지 않습니까?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이루어져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질문을 저는 두 가지 질문은 제가 가상해 보는데 꼭 질문할 것 같아요. 뭐냐? 너는 이 땅에 살 동안에 내가 준 나의 뜻을 이루었느냐? 또 다르게 하면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느냐? 그 물어볼 거예요. 두 번째는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냐고 질문할 겁니다. 하나님 물어볼 때 야, 너 어느 대학 나왔어? 너 지금 몇 평에 살고 왔어? 너 무슨 차 타고 있어? 통장에 얼마 들었어? 이런 거 전혀 묻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라고 한 그 일을 이루었느냐? 우리가 이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의미와 삶의 보람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이제 주님 앞에 갔을 때 큰 상급으로 나타나지는 거예요. 이런 것을 발견하는 것이 뭐냐? 지혜라는 거예요. 뭐 지혜 여러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예수님이 지혜가 자랐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본문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에게 대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교육 과정 속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이런 걸 자녀에게 잘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쳤을 때 전인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밖에서도 4차 산업이나 5차 산업이 오더라도 문제가 없어요. 이 전인적으로 잘 익히를 내면은 정말 하나님이 유용하게 쓰는 인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를 하시고 우리 자녀에게 또 우리 개인적으로 그 지혜로운 이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혜가 자라고 지혜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갔던 것처럼 우리의 생애에도 정말 전인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과 덕을 끼치고 또 우리의 삶의 의미와 보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상급으로 나타지는 이런 지혜로운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훈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